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강하고 더 많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초기 교회 역사를 6개의 큰 덩어리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4번째 덩어리에 결말을 짓는 파트이면서 동시에 5번째 덩어리와 연결시키는 경첩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결실들을 정리해서 보고함으로써 업무를 일종의 보고를 끝마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새롭게 2번째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 첫 번째 사역의 열매를 대표하는 자가 이 2번째 여행에서 대단히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첫 페이지의 영광을 끝맺으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스타일의 글쓰기는 누가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주제를 나누어서 연대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주제와 주제 사이에 연결고리를 심어놓는 거죠. 이게 누가의 글쓰기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저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세대라는 말은 화석화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동갑내기들이 12살짜리 형 누나들을 가리켜 꼰대라는 의미로 화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것이 현재 한국의 어린 세대들의 사고방식의 형태인 거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현 시대는 참으로 서로의 다름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형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학자들은 한 세대, one generation을 적어도 약 30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동공동락한 세대로 묶었는데, 이제는 이른바 전문가의 정의도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라는 말이나 혹은 연합 혹은 동질성이라는 말들은 지금 현대의 시대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의례를 통해서 공식화한 그 교회의 사도시대가 열린 이래로 어떻게 사도 이후의 시대를 준비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지속성 혹은 연속성이 단지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 망하지 않고 계속 역사 속에 존재하냐 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며 실행자이시며 감독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의 지역 교회의 흥망성쇠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던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가루가 되기 7년에서 8년 전의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바탕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들은 확장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들, 즉 많은 제자들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혹은 영적인 핍박과 육체적 죽음의 위협들은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을 보십니까? 이전 세대가 할 일을 놀랍게 잘했으니 이제 너희들 차례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 후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무관심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세를 다시 점검시키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에게 큰 신뢰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행을 시작했죠.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만나 제자들이 된 형제들을 다시금 방문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 일행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가보신 분, 루스드라에.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방문했던 일은 다시금 그곳을 재방문하기까지 고작 1년 정도가 채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모데가 어떻게 컸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의 몇 구절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디모데 후서 그건 다음번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없습니까? 자, 나의 교훈과 맞습니까? 여기 있네요. 시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또 디모데는 분명히 이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위험성과 또 무엇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한 일인지, 자기를 가르친 바울이 어떤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두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은 무엇이 디모데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16절은 어떻게 되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한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킴으로써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글들 그리고 시와 다른 장르의 문학들을 함께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들은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묘사했죠. 자,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온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라난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양아들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편지 서두에 이렇게 쓴 것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영적 관계가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제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자신의 믿음이 굳건함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모습을 저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과 여러분의 굳건한 기도를 저들로 하여금 두 눈으로 목격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모습을 저들로 목격하게 하는 것은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신앙교육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토록 절절한 사랑과 신뢰로 아들과 딸들을 키워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는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당시에 20살 초중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근처 지방이었던 이고니온에 있던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새롭게 출발하는 전도 여행에 그 선교 사역에 디모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서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네. 자,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에 준비된 자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할레파 유대인 제자들이 그동안 그토록 주장했던 일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이 상충하여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했다는 이야기고, 4절은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에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로 구성된 이 선교팀은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도 칙령을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3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이 디모데의 친부가 헬라인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의 생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루스드라보다는 이고니온과 앞으로 방문할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 가족은 할례를 행해야 할 만큼 유대인들의 눈총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을 만큼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고니온과 더베 그리고 앞으로 방문할 모든 지역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상황입니다. 자, 바울과 함께 유대인 회당 중심의 사역을 전개해 나갈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다면 분명히 불필요한 비판과 논쟁의 불씨가 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디모데의 모친과 조모는 유대인이었으니 모계를 따르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도 생전에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금했거나 방해했을 디모데의 생부, 친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최대한으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복음 전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 바울이 쓴 글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기 20절부터 써 있네요. 네, 20절부터. 제가 19절을 먼저 읽을 테니 20절부터 따라오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섰던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로 구성된 이 선교팀은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들 또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또한 이들이 가르치는 아주 세부적인 행동 지침들을 수용하여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진리의 말씀과 당시 상황에 불필요한 행동들을 서로 간에 주의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본문 마지막 5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 중에서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구절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가장 중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신약학자가 얘기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단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론은 오늘 우리 교회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강건한 믿음 그리고 믿는 자의 수적 증가는 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일하셨던 성령님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복음을 위해 다른 이의 마음을 돌아보는 태도가 훈련되는 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참여토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 버밍엄에 있는 많은 예수 공동체들이 그렇게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영광 돌리는 찬양이 커져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강하고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서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운명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된 미래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예측하며 미리 감사드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하게 거기 영혼 끝까지 닿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 안으로 묶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그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근신하며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속에서 온전하고 건강해지며 굳건해지며 더욱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